오늘 시편 5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시편 50편은요, 제가 오늘 고미수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일부 예배 남성 중창단에 팬클럽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확실한 건가요? 네. 일부 남성 중창단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아삽 중창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시편 50편 1절 말씀은 누가 지었냐면 바로 아삽이란 아삽 중창단, 그 아삽이 지은 그 시입니다. 이 아삽은 말이죠,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쓴 다윗에 이어서 가장 많은 시를 쓴 그런 두 번째 인물로, 그는 탁월한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6장과 또 역대하 15장을 보면 그는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으며 또 선견자로 불려질 만큼 탁월한 영성과 예술적 소양을 가진 인물임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요, 해만과 여두둔이라는 인물과 함께 다윗이 만든 찬양대의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그는 오늘 시편 50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준비 없는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1절 말씀, 이 시편 기자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좀 더 쉬운 말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해 돋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이 중앙성서 교회라는 곳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삼키는 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성경 레위기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보시면 말이죠,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삼켜진 불, 성경에 아까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삼켜진 불에 죽임을 당한 인물이 등장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레위기의 이 삼켜진 불에 의해서 누가 죽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이 삼켜진 불에 왜 죽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성경에 삼켜진 불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곧 주의이며 경고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 내 중심과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편 50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 한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를 봤냐면,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어느 날 성경을 접하게 됐는데, 그가 성경을 보고 큰 도전을 받고 말한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싫어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디는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나는 기독교인들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일반화시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과 그렇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구분한 씁쓸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 한 기독교 신문에서 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기독교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아하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무려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불신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좋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란 무엇일까요? 과연 무슨 이유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맺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매일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리면서 이후 제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 함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가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을 뿐더러 이후 모든 것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교만에 빠져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벗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말이죠. 또한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곧 이어서 자신들의 신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준다라는 식의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 시작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예배를 필요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지인이 우스갯소리로 저에게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총각 남자 직원에게 새로운 여자 부사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사수는 새로운 여자 부사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여자 부사수에게 업무를 친절히 굉장히 잘 알려줬다고 합니다. 또 그 여자 부사수도 그 사수의 지시에 잘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후 친절하게 업무를 잘 인수인계 받은 그 부사수가
자신들의 동기 모임에서 그 사수의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좋은 분 같아. 업무도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업무도 너무나 빠르게 잘 익혔어. 동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요, 소문이 돌고 돌아서 소문이 변질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소문이 이렇게 변질됐다고 합니다. 그 둘이 너무 붙어 다녀서 곧 살림 차릴 것 같대. 이런 식의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주변을 보더라도 자신이 듣고 싶거나 또는 보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과거 출애굽 시대만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후 변질이 되어 또 왜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의심하게 이르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거나 어설프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아까의 예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 변질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마치 이상한 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이번에 14절과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4절과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위선자들의 삶에서 떠나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또 경외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우리는 해드려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 출애굽기 15장 말씀만 보면, 제가 이번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만 지켜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만 가르셨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성경을 한 장만 넘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홍해 가른 사건을 통해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기쁘면 노래를 만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비교는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찾았어요. 바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오필슨 코리아 노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를 만들고 외쳤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노래를 만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까지 불렀겠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너무나 정말 우리나라 축구가 대단했거든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엄청났었네. 자, 어찌됐건 성경 몇 장만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이, 근데 중요한 건 한 장, 두 장만 넘어가더라도 이 마음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금세 얼마 가지 않아서 수르광야에서 360도 변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드느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결국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인 물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또 이후 시간이 흘러서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를 피웁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다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을 내려주심을 보게 되듯이, 정말이지 이처럼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이유가 바로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다하여 굳게 하여 대적하라라는 말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의무적으로나 또 습관적으로나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마치 무언가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드려야 하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실 뿐더러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형식만 갖춘 예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감사와 순종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례식장 가야 된다고 해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고 마귀의 나라는 불평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청년 여러분, 어설프게 믿음 생활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없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한 것이 많아서 내가 이룬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극히 작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로서의 또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